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이제 레이기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박수영 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동의 박성현 장로입니다. 네. 하여튼간 소개 들은 거는 많은데 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식은 졸하지 않으나 언변에 졸하다 그랬어요. 속에 들어가 꽉 사는데 이것을 입술로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 홍선수선하고 해도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에 우리가 레이기하면 뭐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뭐 문둥병 뭐 맨날 있던 것만 나오니까 그렇죠. 아유 이거 뭐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곳곳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제사 종류도 제사 종류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이에요. 성막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 건너뛰면 안 되죠. 근데 이래서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막을 보면 예수님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 다 하면 많고요. 자, 우리 이제 레이기를 재밌게 우리 또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악기 먼저 한번 하시고 갑시다. 약간은 좀 자는데 한번 다시 그래도 도전해 볼게요. 그래요. 자 이번에 무슨 곡이요? 나 같은 죄인. 네, 나 같은 죄인. 근데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이거만 계속 불면 되는데 안 불다가 이제 배낭감 불어서 그렇게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레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을 너무 까먹었어. 자, 이번 시간에도요. 레이기 이제 6장인데요. 먼저 말씀 읽어드릴게요.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니라.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번제단. 우리가 번제단을 우리가 먼저 그림으로 봤죠. 성막이 이렇게 있죠. 물타리가 있고 수정문을 제일 먼저 열고 들어가면 성막에 거기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양이나 제물을 두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바로 이 피를 빼고 거기서 잡아서 이제 각을 두고 그 번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고서 이제 태울 것은 태우고 또 이제 구울 것은 굽고 이제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피가 준비되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두 번째 잔재가 성소에 들어가요. 거기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 성막에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서 내 대신 양이 이제 죽으면은 양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그 쇠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7번 뿌려줘요. 그리고 번제단 주에도 뿌리고 그 네 단에 단마다 네 개 뿔이 달렸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 뿌리고 말이야. 그 주위에 뿌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오른편에 떡상이 있다 그랬죠. 왼편에 등대가 있다 그랬죠.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는 데는 시장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불이 항상 켜지는데요. 불을 이 장작불이요. 장작불이에요. 여기는 장작불이고 이게 이제 여기서 태우고서 이제 이제 물도
태워드리고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고 손에 묻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목욕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또 저 떡상에 떡진열하고 왼편 쪽에 등대에다 촛불 켜놓고 맞은편 분향단에서 이제 향불을 피우고 이 피를 갖다가 저 분향단에다 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인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피 없이는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그렇죠. 못 만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시고 또 교육자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늘 주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항상 보혈의 피라고 그러죠. 네. 피를 갖다가 보혈의 피라고 하는 피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 피를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거긴 저게 값지게 죽은 사람들 6.25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죽은 사람들 그렇죠. 귀한 피죠. 그렇죠. 그거 그렇죠. 뭐 알기나 해요. 보기나 해. 보상을 받게 돼요. 그 귀한 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홀로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보혈이라 그래. 보혈은 자 그런데요. 이제 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그쪽에는 저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촛불에 7개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 꽃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촛 끼는 데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한 가지에서 7 송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초를 끼면은 촛대가 7개가 꽂히게 된 거 말이죠. 자, 그러면 저 촛대의 불은 무슨 불이고 번제단의 불은 무슨 불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불이 똑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성소에 있는 불은 성소에 있는 불은 이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성소는 예수님이야. 떡상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이 떡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떡이고 그러니까 그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왼편 쪽에 등대는 예수님이 그 성소는 예수님 몸이에요. 그러면 이 등불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자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으래. 바로 그 빛이 예수님 빛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대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 빛은 예수님의 빛이야. 요 등불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러면 번제단의 이 불은 무슨 불일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에 7 촛대가 있죠. 7 촛대는 계시록에 보면 7 사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뭐 그런다 해서 7 교회만을 비치는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7교회에도 속하겠지만 7교회에다가 베드로가 해석한 대로 하나가 천년시기를 하면은 이게 이 세상에 이 7에다가 7,000년이다 말이에요. 7,000년. 그러니까는 7,000년이라면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기는 4,000년에 오셨지만은 이 세상을 항상 비추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이 세상 생길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비치는 빛이 예수님 빛이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7 등대가 비춘다는 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를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별로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번제단에 이 장작불을 펴놓은 불은 무슨 불일까? 요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배워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학교회가 생기는 것을 보면요. 그거 이제 생길 때 제일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서 생겼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생겼는데 지금 성막을 보면은 성막 울타리 아래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지금 하나로 톡한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로 다 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마가 다락방은 뭐 같았냐면요. 지금 이 번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아요. 번제단에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번제단 안에서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듯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인 그 마가 다락방에 바로 이 번제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부 다 교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소고 그리고 이제 온 교회가 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되는데 큰 교회죠. 영적 교회가 되는데 그렇죠. 이 마가 다락방은 무엇과 같았냐면 성막에 처음 들어가서 맞이하는 번제다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게 제일 먼저 성령의 불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마가 다락방이죠. 그렇죠. 그것이 마가 다락방의 번제단이야. 거기서 먼저 머리에서 태웠단 말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갖고 사람들의 이 죄를 태운 거야. 그게 불의 제단이거든요. 그렇죠. 불의 제단이라고 말이죠. 그럼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불로 태워들 화제 이게 불의 제단을 그것을 만나서 거기서 피를 가지고선 성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건 번져가듯이 이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제단이 이 번제단에 태우는 것처럼 그때의 모든 이 죄악들을 태우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서 이제 세상을 정하게 하고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하게 됐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보세요. 이게 성령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불같은 성령이더라고요. 그렇죠. 불같은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어요. 성령의 모습이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름도 성령의 모습이고 비둘기도 성령의 모습이고 바람도 성령의 모습이고 그런데 음성도 다 성령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모든 교인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불같은 성령이야. 그래서 되게 보면 불 받아라 그러지 물 받아라 그러진 않아. 비둘기 받아라 그러지 않는다니까. 되게 어느 부흥회 가도요 어느 탕에서도 왜 불 받아라 그러지 뭐 비둘기 받아라 그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불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타고 우리가 내가 죽고 사라지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이미 죽고 우리 이제 목사님은 잘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죽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렇죠. 나는 죽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의 일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교육자에게 해당되고 교육자에게 해당되는 게 성도들에게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생긴다고 그 말이죠. 그 당연한 거 말이죠. 목사가 살려고 무슨 뭐 월급이나 챙기고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저 목사님이 그냥 뼈가 부서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알아요. 그럼 노력 안 되니까요. 열심히 준비한 말씀 오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대성을 보면서 받는 그 뜨거움이 달라요. 영감이 없다니까요. 그 영감이 뜨거운 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목사님들은요 하여튼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 말씀 가지고 실험해야 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이게 음성도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음성도 변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도 이왕이면 은혜로운 음성이래죠. 그렇죠. 목사님은 이런데 목소리가 가나가나라서 여러분 축복 받아라. 그래 그게 목사인데 무게가 없어져요. 은혜가 안 돼요? 신령한 목사님은 너무 감염적으로 해주는 자연스럽게 말이야 무게가 있어갖고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기도할 때도 뭐 그렇게 그게 그만큼 하려면 그만큼 그게 노력을 많이 힘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 씨름도 열심히 연습하고 씨름 거라고 어설픈 사람 안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파고들고 서로 씨름하고 이런 설교하고 준비하는 설교하고 벌써 달라요. 그래서 꾹 뻗고 졸다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요 번제단에 보면은 나무를 끄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나무를 벌려놔서 그 나무 불을 피우고 그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늘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화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우리 교육자들은 이게 새김질을 잘해야 돼.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이것은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출세상에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과 출세상 비교하면서 이게 해석을 하면 멋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잘하고 여기 이 얘기를 잘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지만 여기서 어긋맞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진토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나무를 하잖아요. 이 나무는 이 등대의 불하고 달라요. 등대의 불하고 달라요. 이거는 나무의 불은 실제 태우는 거라 그 말이죠. 태워야 이 불은 성령의 불.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에 뜨겁지 않으면요 교회 목회자 일 못해요. 맞아요. 이게 성령의 불이 뜨거워야 돼요. 언제 뜨겁다 언제 식었다면 안 돼.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는 주일날 하루 쏟기 위해서 그래서 월요일날 쉬잖아요. 목회자는 월요일날 쉼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심혈을 쏟아 부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 내도록 예수가 기도했단 말이죠. 목회자는 땀방울 내도록 땀 피는 안 되더라도 땀방울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맡아서 그 정도 돼야 될 때까지 교인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10명만 명이면 얼마예요? 엄청난 거예요.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광이라 적은 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에서 땀이 핏방울 되는데 교육자는 핏방울을 안 내려도 땀방울에서 흘려야죠. 땀방울에도 흘려야죠. 그냥 진액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면요. 요즘에 개척기가 힘든데 그냥 언영도 해보고 안 되면 그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렇게 무릎에 탈투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아 한데 내가 죽지 않은데 그래서 감자를 심어도 원감자는 죽어야 그렇죠. 일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돼. 교육자는 거기서 죽는다 하는 하여튼 영광 받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자기 높이지 말고 그래서 이게 불르다가 자신을 먼저 태우고 자신을 먼저 없애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뜨거운 성령의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요. 요즘에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이 대한민국에 너무 이 복음성과 이주로 가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성과 이주.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멘이 없는 거는 찬송이 아니다. 복음성가 중에서는 아멘이 들어간 게 없어요. 없죠. 찬송가 중에서 없는 건 있지만은 대개 아멘이라 하는 거는 이게 확인된 건데 복음성가는 이게 아무나 그냥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복음성가 됐다. 어디서 뭐 한 것도 찬송가는 공예자에서 뺄건 빼고 그런데 이거는 빼지도 않고 그냥 마구 해서 이거 막 히트 치면 그냥 나오는 이게 복음성가는 기독교 유행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속된 것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 그래 저 복음성가는 사탄이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준 걸 사탄이 작곡한 걸 교인들이 부르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초보에 나온 건 복음성가는 좋은데 요즘에 랩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딱딱 끊는 것도 아니고 질질 이렇게 곡조가 붙어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이상한 소리야. 질질 미꾸라지도 아니고 붕어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 개옥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사람의 영혼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흙 속에 끌고 간다는데 이게 목회자들은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 그런 근데 보면 하여튼 이게 요즘에 보면 젊은 세대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저 복음성가를 불러도 예배 시간 전에 불렀어요. 네. 예배 시간에 1시간 뭐 반 시간 그렇죠. 불러서 그리고 그렇죠. 예배 딱 들어가면 이제 찬송가 부르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돼 갖고 너무 저 신세대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늙은이들은 또 복음성가 배울 수도 없어 주면은 따라할 수도 없어. 그래서 너무 박수 위주로 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즐거움이 아니라 뜨거움이래야 돼. 뜨거움. 이게 박수 치면은 이게 감정이 저거에서 즐겁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템포에다가 뭐 닥닥닥닥닥닥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육신이 이게 붕 뜨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이게 즐거움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 돼. 그렇게 했어도 딱 기도할 적에는 뜨거움. 이게 즐거움하고 뜨거움이 달라요. 즐거움은 육신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이게 뜨거움, 이 번제단에 나무를 벌려서 모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상, 육신의 욕심, 정관심을 십자 먹고 죽이는 거, 살아서 태우는 이런 번제단이 교회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산에 보면 오른편 강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고 왼편 강도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건 누가 죽기 위해서요? 자기 죽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면 누구 죽기 위해서? 너 죽으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지금은 저기 예수님 십자가 있고 거기 오른편 강도 십자가, 왼편 강도가 십자가 있고, 거기 이제 저 사도 바울 십자가가 있고, 베드로 십자가 있고, 스데반 십자가 있고, 또 뭐도 저 유명 믿음의 순교하자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왜 십자가를 줘? 네가 너 죽을 줄은 네가 지고 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간다고 하는 게 은혜 받으러 간다리죠. 그렇죠. 이게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 놓고 거기다 죽는 거야. 내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 축복받는다.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죽으러 간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예수님 육편에서 오늘도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살아오지만은 살아서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실망하고 온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목회자들은요 예수님이 이게 저거 아니야 사도들 그러니까 이제 속사도들이라고 하죠. 속사들.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도고, 그 다음에 속사도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흐지부지 된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없어요. 하여튼간 우리 교육자분들은요. 이게 번제단, 뜨거운 번제단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이게 누구든지 거기서 죽고서 재물이 되려면 죽어요. 재물이 될 것은 죽어서 제단에 바칠 수 있도록 살아서 오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이 잘 되면 이제 안 되는 건 반대예요. 육신이 잘 되면 영혼이 죽는 거니까. 하여튼간 레이기에서 이 피다, 죽음이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 우선 상관한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종들이 그것을 메고 가야 되고 성도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도 보면요 예수님을 부활한 것 그냥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힘이 없었어요. 아니 부활한 예수님을 봤으면 더 일을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안드레 요한복음인데 야 나 저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갈게. 얼마나 타락했어요.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고서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했죠. 이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번제단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육신의 생각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베드로가 거꾸로진 것은 성령의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불이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 꺼졌어요. 다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번제단에 이게 장작불은 없고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불을 갖다가 그 불을 번제단에서 그 불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향로에다 그 불을 담아가서 이게 향을 놓고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그냥 살라고 놓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불이라는 건 여러분 교육자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죠. 번제단의 이 장작불이 원시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항상 교육자들은 여기 장작을 더하라 그 말이죠. 이게 성령이 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제일 먼저 교회 문 밖에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자신을 죽이고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 회개가 없어. 회개가 있어야 죽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해야 이 번제단에서 죽고 나오는 건데 요즘에 교인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번제단의 불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은요 이 교회는 등대가 항상 예수님의 빛, 자기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항상 빛에 놓고 들어오는데 성령의 불로 해서 감동받고 죄인임을 알고 거기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번제단에서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물통에서 씻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인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몫이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아무쪼록 여러분들 교회 번제단에 불 꺼지지 말고 등대에 불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인위적인 다른 불 들이지 말고 인위적인 다른 불 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번제단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가 이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을 갖다 해서 좋은 걸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다. 그렇죠? 그럼 오늘 제가 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도들이 자기가 기르고 가져온 양은 안 돼. 안 돼. 여기서 사야 돼. 그럼 배로 풍기를 채우고 이게 하는 건 똑같은데 이 내용이 이게 글러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엎고 여기가 장사할 소굴이냐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건 똑같지만 지금 제사장 같은 짓을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거야 지금.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겉보기는 그렇죠. 더 멋있잖아요 거룩하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만났다나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신다. 안 보신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번제단의 불이 다 꺼져갖고 지금 번제단에 사라진 게 없어요. 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돈 갖다가 목사님 눈에다 그렇죠. 이렇게 붙여줘. 돈만 보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을 갖다가 핀 거예요. 불 다 꺼뜨리고 그냥 다른 불 갖다 킨 거예요. 그냥 지 맘대로. 그러면 그 불 킨 나답과 아비가 자기가 주인이지 뭐 주인 행사하는 거죠. 제사장들보다. 하여튼간 저기 목사님들 책임들 잘하면은 영광 받지만은 잘못하면 책망이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게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아멘.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옵니다. 다 우리에게 현재 해당되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곱씹고 새김질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말씀에 부합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특별히 이 교육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은 정말 피땀을 흘리고 예수님같이 피와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은 되지 못할지라도 정말 땀 흘리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소경된 목회자가 되지 않고 밝은 눈으로 자기도 구원받고 모든 교인들을 다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지혜 있고 밝은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백정성 목사님 이제 목회를 걸는다고 하는데 사실 어렵고 힘이 드나이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오니 또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재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길이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도 안 되고 또 세상적인 방법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겠사온즉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님 보혈의 피만을 성도들에게 접히고 피 묻은 옷을 성도들에게 입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그 길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영광스러운 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